특별히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율법을 주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내려왔을 때, 첫 번째 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왜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을 깎아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상 숭배에 젖어서 전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마음이 온전히 겸비되고 준비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부흥을 꿈꾸는데 사람의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흥은 보통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냐면 환경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떻습니까? 사람은 외적인 것에 영향받기 때문에 외적인 것이 준비되고 구비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꽉 차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고가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분당이 막 개발될 때,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그곳, 그렇죠? 분당이 막 개발될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정말 한 블럭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마무시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아직까지 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부흥이 된다면 모두 다 예배당을 다 건축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그들을 속박하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옥죄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외적인 물적인 아무것도 없죠. 환경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되면 부흥할 만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가장 죄악의 타락의 길을 그들이 그때 걷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의 관점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부흥의 관점은요, 사실은요,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란 이 역사를 쭉 추적해 보면 시대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는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과거와 다르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방향과 그 결과 다르게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부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충영교회 있을 때 한 2년 가까이 이제 중국 선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시진핑이 아주 심각한 그 가정교회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던 큰 교회,
정말 가정교회 안에서도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가정교회가 다 해산당했습니다. 다 해산. 그래서 모이지를 못했어요. 북경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길거리나 마치 게릴라식으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어떤 때는 공원에서, 어떤 때는 뭐 들에서, 어떤 때는 뭐 작은 공간을 잠시 대여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제가 그 교회도 방문했었거든요. 정말 큰 교회였습니다. 야, 중국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다 빼앗기고 해산돼서 공간을 잃어버릴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부흥이 지금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은 환경과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심지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신들이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야, 저런 모세가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자신을 진멸하심에도 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돌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상의 문화로 대표되는, 자기 쾌락의 문화로 대표되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회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각각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할 때에 먼 발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각각의 장막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불러서 성막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장신구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을 향수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절대 이 성막의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얘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꿈꾸는 부흥도 이런 부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부흥, 환경적인 어떤 개선,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외적인 모든 것을 다 터부시해야 되냐? 그렇진 않죠. 예,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에 발맞춰서 어떤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작점, 방향점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고 우리가 겸비될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농부도 밭을 갈지 않고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농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땅이 완전히 말라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어떤 농부가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양분을 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안에 먼저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는 일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그들이 스스로 범죄했고 고통 현장 가운데 그들이 처했지만 하나님의 일련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겸비될 때, 그들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계속 살펴볼까요? 그렇게 이 모세는 이제 성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모세는 여러분 성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어떤 얘기를 시작하죠?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성막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특색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의 이야기가 사실 계속되기 때문에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막이죠.
그런데 모세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기 앞서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이 믿음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맺은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표징, 대대의 표징.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나가서 여행하고 지금 단풍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언약 백성은 뭐예요?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야말로 모든 명령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식하신 이후에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막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더 앞서서 말씀하시고 더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명명하시면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세상에 겨울에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은 너무도 하시지.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 당시 불이라는 것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안식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아주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여러분 즉결 처분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죄악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우상 숭배, 그렇죠? 다른 것들은 정결을 통해서 잠시 동안 그 진에서 잠깐 밖에 나와서 그 회중 밖에서 살다가 일정 기간 해질 때 등등 하루 이틀 정도 혹은 7일 이렇게 밖에 살다가 정결례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었다는 반면에 즉결처분, 돌을 들어 바로 죽여야 하는 몇 가지 죄악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들. 성적인 타락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욕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경히 여긴 죄. 이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였냐면 오늘 이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보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즉결 심판하라. 반드시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안식일을 아주 무게 있게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오늘도 성막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얘기를 먼저 하신 이유는 생각해 볼까요? 성막이 아무리 지어져도 거기에 예배자가 없다면 그 성막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막이 지어져도 거기에 진실한 예배자가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가 없다면 그 성막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하시고 이 성막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외적으로 우리가 겸비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화려한 건물과 외적인 환경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 마음을 다한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성막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외적인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1절 한번 우리 성경 피셔서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온 회중을 모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는 여러분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온 회중을 다 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이 얼마나 그 당시 중요했습니까? 그렇죠?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에 모든 백성이 다 헌신하기를 원하셨어요. 돈 있는 유력자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소수의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야지만 이 성막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죠. 그렇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물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유력한 자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오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막은요, 그냥 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 백성을 만나주세요. 아멘이시죠? 예, 힘 있는 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만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을 때부터 모든 백성이 이 성막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유력한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이것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보면 여러 가지 성막에 들어갈 재료들이 막 다 등장하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아주 다양한 재료를 일부러 사용하십니다. 각기 다양한 재료로 사용되어지는데 거기 재료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비싼 재료도 있지만 아주 하찮은 조각목 같은 그 나무거든요, 여러분. 이 시딘 나무, 이 조각목 같은 아주 하찮은 재료까지 다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막은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료를 쓰세요. 다양하게. 좋은 것만 쓰시지 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다 쓰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성막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재료를 할지라도 결코 소홀하게 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재료를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닐까요? 교회는 여러분 결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막의 재료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듯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몸담았던 분들뿐 아니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다 소중합니다. 왜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라는 거룩한 전을 구성하는 귀중한 재료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라도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 그들이 빠지면 결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막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구성하는 정말 중요한 재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여기도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많은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힘도 없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도움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안 계시면 얼마나 우리 이 자리가 휑할까요?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우리 교회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조각목 하나까지 하나님 너무 귀중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니 날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위해 드려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해야겠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실 모든 물건들을 다 말씀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원하는 것 자들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세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뭐 해야 한다? 반드시 거기에 그 마음이 담겨야 한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자발적인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것만이 성전의 구성품으로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 하나님께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아무개집하는 금 몇 개, 아무개집하는 은 몇 개, 그렇게 할당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원하는 자들, 마음이 감동된 자들, 그들이 가져온 그 예물들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들, 자기의 가진 노동력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자원하며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것이 그 광야의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여러분,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의무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그 자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소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랑교회뿐 아니라 세워져가는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귀하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위로가 되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무감 때문에 누가 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분들도 계셔요. 누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때 마음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세웠듯이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그 외형의 건축물을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이 한 명까지도 그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인정되고 존중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날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중심을 기뻐하세요. 억지로 누가 날 보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지로, 그것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그 귀한 영혼을 가장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